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43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5면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안에 사울을 치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내 안에 사울을 치료하라. 우리 안에 두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선과 악, 혹은 흑과 백.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힘이 우리 속에서 항상 겨루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힘이 센 편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기운 쪽이 강한 힘으로 드러나 나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종종 다윗은 착한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삶을 신중하게 살펴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일으키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사울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지나친 경쟁의식이 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은 자기 친동생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예수를 제치고 장자가 되고 난 뒤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가 높은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행로에 이런 얘기가 노래로 불려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소리를 듣고는 사울은 다윗을 자신과 왕이 다툼하는 사람이라 정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병이 찾아온 둘째 이유는 증오심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경쟁심은 커져서 극심한 증오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증오심으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증오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오심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조차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증오심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이 나에게 증오와 적개심을 품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사울을 치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악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심지어 제사장 85명을 죽인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를 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은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신령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라고 시편 22편 3절에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양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열심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목숨이 위태로워 쫓기던 그때에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이 지은 찬송들입니다. 다윗은 찬송으로 사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렸습니다. 우리도 역지사지의 마음과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살리는 오늘의 다윗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병든 사울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치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길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사울이, 병든 사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치료하여 건강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